벨 프로젝트 10번째 시간입니다. 연약했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니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겪어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와 같아요. 어려운 전투죠. 게다가 이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닌 영적 전쟁이에요. 바울은 악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탄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투 준비의 중요성에 관해 썼어요. 악과 강하게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했어요. 악은 강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진리는 거짓에 맞서요. 둘째,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세요. 의는 옳은 것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셋째,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듯이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넷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악한 자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가져야 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믿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해요. 성령의 검은 적을 물리칠 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강한 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전투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는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랐어요. 복음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권세들과 맞서 싸워요. 예수님은 악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악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악에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그런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는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무려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1년이나 2년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있었다고 한다면 에베소에서만큼은 3년 동안 목회를 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끝으로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맨 마지막으로 너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왜요? 마귀와 싸워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라고요? 혈과 육,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세상은 두 개, 세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지고 경험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물질 세계 이면에는 또 어떤 세계가 있어요? 영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면서 물질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빙하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물 아래의 빙하가 더 클까요? 물 밖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빙하가 더 클까요? 물 아래에 있는 빙하가 더 커요. 무려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전체 빙하의 10%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빙하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 90%가 중요한가요? 90%가 중요한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영의 세계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배의 키를 보시면 배를 보면 키가 있습니다. 키는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물 아래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배에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키예요. 배의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의 세계는 평화로운 세계가 아니라 어떤 세계라고요? 전쟁 중인 세계라는 것이에요. 악한 영과 싸우는 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끝으로라는 이 말을 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영적 세계가 중요하니까 너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전쟁에 나가는 지휘관이 전쟁 전에 무엇을 합니까? 전쟁에 나가는 지휘관이 전쟁 전에 반드시 행하는 일이 있죠. 무엇을 합니까? 병사들을 모아놓고
안전 무장을 할 것을 지시합니다. 무장을 잘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 모아놓고 일동 연설을 하죠. 그래서 사기를 북돋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 또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당부하면서 사기를 북돋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지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는 한 군인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군인은 어떤 군인이냐면 바로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시대에 가장 강한 군대는 어떤 군대였을까요? 바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다른 나라와 싸워서 패한 적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군대 로마 군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이 갖추고 있는 안전 무장한 상태를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과 싸워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반드시 승리하라는 것이죠. 이 로마 군인들과 같이 너희들은 악한 영과 용감히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무장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은 우리가 너무나도 2000년 전에 군인이라서 우리의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군인과 같이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어디인가요? 강한 군대는 어딘가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군대가 어딘가요? 미국 군대죠. 그래서 미국 군인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미국 군인은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지금의 현대 군인을 치자면 무엇일까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탄띠를 찬 것이죠. 이 허리띠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각종 무기를 달고 있어요. 옛날 로마 군인도 허리띠에는 뭘 달고 있어요? 칼을 달고 있습니다. 각종 또한 창이나 활이나 이런 것을 허리띠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 군인도 마찬가지죠. 이 탄띠에 뭘 가지고 있어요? 총알이나 수통이나 대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반드시 착용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이다. 그것은 결국 창조와 구속의 복음의 교리를 너희가 반드시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호신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호신경은 뭐예요? 이 로마 군인이 위에 입었던 위에 옷,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 미국 군이 뭘 입고 있습니까? 전투복을 입고 있죠. 그래서 이 전투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는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의 호신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이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말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전투하죠. 전투하는 어때야 됩니까? 발을 잘 보호해야 되고 어느 곳에 갈 수 있도록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을 신어야만 이 군인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상관이 명령한 전투의 장소로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아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이에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려면 이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무기는 어때야 돼요? 단단해야겠죠. 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보다도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귀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디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까? 불화살부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은사로 무장되어야, 이 마귀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마귀의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보호하고 있죠. 머리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있죠? 어느 부위에 있습니까?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지식이 많으면 어떻게 되기 쉽나요? 교만하기 쉬워요. 그리고 교만하면 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인 것이죠. 왜요? 그래야 확실하게 악마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단과 싸울 때 무엇으로 이 사단을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을 무찔르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세나요? 마귀가 힘이 세나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무찔르셨어요? 마귀를? 말씀으로 무찔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무찔렀다는 것은 마귀를 안전히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 당시 가장 강한 로마 군인과 같이 어떤 적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싸울 때 나만 이겼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언제 전쟁이 끝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사단과 싸워 승리해야만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단이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가장 많이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반드시 항상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정림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는 뭘 말한 거예요? 악한 영, 악한 권세를 말합니다. 이런 유는 뭘로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하셨나요? 기도로만 나갈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여전히 답보 상태고 어쩌면 어떤 때는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작심하고 기도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특별히 다른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작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을 다시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그 기도에 대한 간증을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공격일 경우는 얘기가 다르대요. 네.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악한 영적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방법은 집안에 반복되는 안 좋은 것들이 반복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 집에 죽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집은 계속 혈기 어떤 집은 조상대대로 음란 반복되는 게 있다면 반복된 죄악들. 네, 영적 전쟁이라는 네. 거죠. 내가 그걸 읽다마자 우리 집을 쫙 가게들 그려봤어요. 네. 우리 집의 남자들은 전부 다 2번 장가갔어요.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마치 우리 내력처럼요. 집사람, 그렇죠? 우리 집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연구하더니요, 우리 집사람의 집안이 다 불행한 결혼이에요. 너무나 안 좋은 결혼이 반복 양가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집안을 살린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아요. 이런 유.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는. 그냥 게 상담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집 부부싸움이 많아요. 그럼 다 그런 거야. 사람도 몰라요. 그러네. 근데 그게 이런 유예요. 사람 뒤집어지는 유. 이런 유는 기도에는 안 나간다. 기도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기도지만 성경의 기도 방법이 23가지입니다. 금식 기도, 방언 기도 뭐처럼.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도는 금식을 수반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 21일 금식, 40일 단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기도와 금식을 수반하는 6개월을 기도했어요. 기도와 금식으로. 6개월째 되는 어느 날 금요일 날 금식을 하고 제가 토요일 날 만민기도원에 갔어요. 굉장히 큽니다. 이거 한 4배 될 거예요. 그날따라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 전날 금식을 해가지고 너무 탈진을 해가지고 기력이 기력이 없으니까 저 벽에 이렇게 기대 있었어요. 네. 기도도 안 나와. 처량한 생각만 들어요. 야, 정말 나는 어쩌자고 이렇게 어렸을 때도 불행했는데 이게 결혼 생활마저도 이렇게 힘든가. 또 우리 애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쟤네들은 허구나 아빠 엄마 싸우는 걸 보고 봤으니 얘네들이 커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막 좌절감이 그렇죠. 오고 갑자기 하늘에서요 커다란 손 하나가 내려와요. 너무너무 생생해요.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수학 박사고 아, 네. 교수님. 아, 무슨 이상하게 생각이네요. 내 느낌이 와, 손이 되게 잘생겼네 이거였어요. 네. 웅장하고 힘있고 큰 손이 내려오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의 손이다. 오. 손이 쫙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한 큰 기도원 마룻바닥이 고동색이었거든요. 네. 순식간에 잔디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축구장 잔디밭. 너의 가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손 하나가 한 모퉁이를 이렇게 썰어요. 두부 썰듯이 탁 올려놓는 거예요. 한 모퉁이를. 너네 식구 4명이다. 너와 네 아내와 아들, 딸. 그러더니 그 손이 쫙 올라가는데 뿌리들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 시커먼 뱀 모양의 뿌리들이 얽히고 설켜서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탁 친 거예요. 우리 집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싸워서 끊어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 이 손이요 하늘로 팍 치고 올라가니까 그 끈이 다다다다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배에서 힘이 나고 벌떡 일어나서 그 큰 기도원에서 막 찬양을 했어요. 승리했다,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집이 그날로 BCAD가 나눠집니다. 그날 이후로요.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말 지옥 같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어마어마한 분위기가 바뀌고 천국의 집안이 되었고 그날 이후로 암덩어리를 얘기하면 큰 증상이 없어졌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천국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끊어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